선지자 별근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서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과 보응에 대해서 1장을 통하여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이라는 뜻은 의한, 의로되는 뜻인데요.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르, 지금은 공산당이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는 유다의 구원을 알려주는 우주적 절대 주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데요. 인류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공산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세력이고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 결국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때문에 많은 계획을 가는 것이 인류인데 그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의료를 받으려는 거죠. 진짜로 망하는 때는 아마겟돈 때 이제 공산당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수라울 니느웨에 대한 경고문인데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경고문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대외적인 공산당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하여 새 시대가 올 것을 믿고 의로를 삼으라 이 말입니다. 공산당 등장한 자가 104년이나 됐으니까 이 인류 역사상 공산당이 아주 많은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죠.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한 멸망으로 정한 백성으로서 악의 세력을 들어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 사들을 아름다운 식을 마지막 전하고 나서는 이제 멸망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산당 세력 자체는 이미 망함으로 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산당은 단지 인간의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으로서 마귀의 앞자리 도구가 되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건설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에서는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요. 또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복수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뚫고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발의 롱과 광풍이 있고 그러면 그 발에 뒷거리로다. 진노 하나님은 투기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자기를 거스르는 자는 보복하신다. 또 대적하는 자에게도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계셔서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잠잠히 참고 계시지만은 정한 때가 되어 심판 때가 되면 용서 없는 심판이 진행돼서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땅으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망할 자들에게는 심판으로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와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2000년 동안 기다려 오셨고 마지막 한일의 전사들의 역사는 심판의 달인의 말씀인 아름다운 시간을 마지막으로 변론의 경고를 하고 변론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변론대로 순종하면 원죄 자본들 해결받게 하셔서 자손만대에 영원한 축복을 내년동안의 축복으로 천연왕국의 축복으로 주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부복하고 투기하고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 절대적으로 악의 세력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투기하시고 원수에게는 보복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는 이제 평양이나 모스크바나 북경이나 이런 데가 해당되겠죠. 공산당 지역에서도 이제 오늘 회개하고 돌아올 또 새시대 백성이 될 자들은 있기는 있지만 공산당의 우두머리들은 회개할 자들이 아니죠. 이들은 이제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보복할 때가 있고 사랑으로 참아 계실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잠잠히 참아 계셨지만 진노의 날에는 이렇게
보복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니 바산과 갈멜리에 하여 레바논의 꽃이 이유는 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 땅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는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때에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로운 자들을 하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진노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저희가 진동하는 날이고 절대로 그 앞에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니까 인간의 세력으로 인간의 힘광으로는 당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 전멸을 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리 진노하지만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믿음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해서 하나도 상치 않게 해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들이 때 알과 쭉중으로 가려는 기간이 지금 마지막 한 대가 남은 이때 천년만의 역사 동안에 알과 쭉중으로 가려는 겁니다. 알곡은 이제 진리의 신분에 달할지는 아름다운 식을 전할 때 이걸 믿고 순종하여 충성과 지지를 다하면은 신부 단정을 이루어서 임마진 13, 4천 명이 되어서 변성천하여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신부 단정을 못되었지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오면 예비적 트레이닝 받아서 8년과 재현 안에 이제 보호와 양보를 받아서 새 시대에 남은 백성이 되어 이된 놈의 축복을 다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확실한 방법으로 보호하는 자들이 있고 또 확실하게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에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탕나를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대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기록해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기록해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보내로다. 심판 때는 악을 꾀하는 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강하게 되지만 심판이 올 때는 전멸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특간자가 하나 등장한다 그랬죠. 이것이 첫 번째는 이제 스탈린이 1917년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 레인저 앞에서 볼셰비크 혁명을 이루기로 해서 아주 무신론에 하루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정말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각종 악을 많이 행해서 이 악행을 많이 행하는 그런 시절이 지금 100년 동안이나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 자들이 이제 완전히 망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심판 때가 돼서 문명 정권과 교권이 지금 있어서 아주 혼란한 어지러운데요. 그런 세상이 왔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을 쪽하고 공산당을 협조하는 세력은 악의 세력으로 하는 심판의 대상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권은 친공산당 정권이고 또 거기에 또 함께하는 자들이 많죠. 전교조나 민노총이나 또 이제는 WC나 WA 이런 사람들도 뭘 합니까? 다오를 주장하는 거짓 목자들의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도 망하는 세력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 자들은 다 망할 세력이 돼서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술 취한 자 같은 사회가 됐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그런 형국이죠. 참으로 혼란하고 참으로 좌우의 대립이 사상적인 대립이 아주 심한 때가 되었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심판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하는 때 하니까는
살리는 역사를 또 하신다 이 말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멍하였느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본 우상을 멸절하여 네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필요함이니라. 볼자다 아름다운 식을 구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할 때 이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식을 구하고 화평을 전하고 자만이 나와서 그 발이 성산에 서게 된다. 미된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는요 아름다운 수식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름다운 수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아름다운 수식을 전하러 왔다. 신은의 날과 은혜의 해를 전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인 은혜의 해를 전해 주시고 이제 사명을 사도에게 맡기고 가신 것이죠. 그러면 신은의 날은 이제 말세 복음인 영원한 복음인데 심판 때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지요. 이것이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오지요. 이것이 이제 1970년대 초에 이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로 뭐냐? 예수 믿고 중생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 복음을 이제 지나서 이제는 인간 정말에는 이제 죽지 않고 셋시하고 죽지 않고 결승전에요. 죄인들을 영접하고 남은 정 나온 백성이 셋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음을 말씀하거든요. 그게 말세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전했는데 이 진리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질의 마지막 사명자들이 진리를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지금 전삼년으로 들어갈 날이 임박한 이때 이 말씀이 예비되고 준비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심판의 달표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고는 이제는 다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되거든요.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이걸 인간의 이론이나 이것이 가미된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로를 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고 그 성경 본문대로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원죄적인 대가를 받아서 이제는 영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변론을 듣지 않는 그런 자들은 이제 환난을 받아서 후 3년 만에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심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계룡을 갖다가 전멸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변론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 변론이 이제 불원간에 천사만을 진입하면 1300만 동안만 전하면 알과 측정을 다 가르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의 비타에 따라서 이 진리에 순종을 하는 자들이 알보게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축적인 것에서 환난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은혜의 방주,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계시록 11장 4절에 있는 것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종이 나오는 인칠 수 있는 금기름을 내는 이런 종들이 나오는 촛대기를 뜻했는데 이것이 모든 교회를 할과 축경을 받는 치스콘의 사명을 맡은 교회의 마지막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시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골고기가 설리고 천님의 줍시다를 이어나리라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이 1300년의 역사가 이제 눈앞에 온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기에요.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데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고 나면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해서 이제는 인행동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이 이제 계획 20장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으로 되다가 천년왕국 말기에 성령 끝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이므로 그때 다 심판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다 갈라지게 돼서 영원한 공생에서 하늘만으로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사랑을 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천년치랑 평화 왕국을 이룬 것이고 이다 65장과 60년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백부자 심판 후에 무공세계에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건 무공세계의 영원한 하나님과 주님이 계신 세계에서 같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제 하늘의 나라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원죄적 내를 받고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이제는 영원한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